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우리 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하루가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눈빛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바로 샘이 흐르고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샘이, 그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합니다. 이 모습 있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샘이 솟고 생명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라고,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달라라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려 확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때로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광야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수요일에 만나서 더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곁에 가족이 있다면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우리의 가족, 친지, 또 친구,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그냥 있으면 축복의 말보다는 짜증의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이 더 쉽게 자주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 전반부를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잠깐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인데요. 자, 지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이 팔레스틴 땅을 흐릅니다.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원, 여기에 지금 누가 모여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이 가나안 땅 동편 입구 모압 평원까지 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규모를 보고 놀라고 압도당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인들과 연합해서, 미디안은 이 남쪽 광야 지대에서 떠돌며 사는 베두인족,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목민들이에요. 양도 치고 또 약탈도 하고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무역도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미디안족, 모압 군대, 그러니까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꾀를 한 가지 내죠.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그 유명한, 당시로 치자면 인터내셔널한 유명한 선지자 이제 발람을 돈으로 사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케 함으로 그들을 약화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데리러 관리를 보내는 장면부터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발람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 부올이라는 타운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옆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고대 스메르 문명부터 해서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선, 오늘날엔 이라크, 쿠웨이트가 있는 땅이죠. 방금 우리가 본 지도는 여기에요. 사해. 그리고 여기 지금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스라엘은 여기 모여 있고 모압은 요 아르논강 아래쪽 여기죠. 자, 여기서 사시는 관리를 보내서 이 부호를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직전까지 봤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읽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 주십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예. 천사가 그 발람의 길을 막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그 후의 장면은 다음 시간이 너무 길어질 듯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7절을 보면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세력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들고, 돈을 많이 들고 재물을 들고 발람을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저주를 하게 만들려면 뭘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발람에게로 보낸 거죠. 발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발람은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물었을까? 여호와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그는 메소포타미아 부올에 있었던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선지자예요. 그 당시는 일반적인 환경이 다 다신교 배경입니다. 모두가 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섬기는 신이 있지만 필요하면 다른 신들도 주저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발람이 정확히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발람은 여러 신을 섬긴 당시의 일반적인 선지자들처럼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였을 터이고, 아마 그는 그냥 짐작키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니까 이스라엘의 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물어보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발락은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에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두 번째 또 발람을 모시러 보내지요. 그래서 찾아온 선지자들을 놓고 찾아온 고관들을 재우고 발람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세요? 가라. 그새 좀 생각이 바뀌셨나? 생각해 보니까 보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람이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가라 그래서 가는데 그 발람을 죽이러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의 가는 길 앞을 막아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그 막아선 천사와의 대화는 그 다음 대목인데,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먼저 처음 고관들이 찾아왔을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못 가게 하셨는가? 이게 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신 대답,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의 결과로 이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죠. 이 일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거기 가면 발람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허락지 않으십니까? 그게 저주받는 길이니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발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대가를 치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셨죠. 라카가 뭡니까? 이 바보, 스투핏 이런 뜻이에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 바보야 이 소리만 해도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도 남편과 아내가 막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가끔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부모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런 복음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본인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뭐 해요? 저주를 해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연병할 놈아. 이게 뭐예요? 저주거든요. 빌어먹으라, 거지로 살아라, 연병할 놈아, 코비드 걸려서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연병, 그게 전염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저주를 사실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우리 옛날 복음의 문화가 없던 시절에는 그런 말이 가정에서조차도 막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입에 욕을 안 달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뭐 F S 이거 빠지면은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 있죠.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하고 불행한 언어 습관이에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되지만 그런 욕이 들어가지 않아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발람의 운명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그런 말을 올리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물론 심지어 원수도 미워하지 말아라. 박해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죠. 박해자를 저주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고사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와 박해자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몫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축복하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뿐 아니라 원수 박해자에게까지도 저주하지 않는 자녀들,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 고관들이 왔을 때 따라가지 말아라고 명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고관들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하세요. 그죠? 본문 20절에 나오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는 발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을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라고 하셔놓고는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뒤에 가면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신 거예요. 나귀가 나서지 않았으면 발람은 칼에 맞아 죽는 거죠. 아니 이게 뭐지?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또 간다고 죽이려고 하시는가? 예, 이건 발람이 보여준 태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함께 동시에 살펴봐야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에게 가도 된다, 가라고 하셨느냐면 발람이 기어이 가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뜻을 알려주셨죠. 발람이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발람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돌려 보내야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뭘 또 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들었고 너희들에게 알려줬잖아. 2번 오고 10번 온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발람은 또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동안 물어봤을까요? 얼마 동안? 예, 밤에 자라고 그러잖아요, 관리들한테. 그러면 발람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유 그래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라 고 하실 때까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뭐라고 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굴복하는데 밤을 새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 가라 하는 말씀하실 때까지 발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정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라는 말을 얻어내죠. 예,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포기에 가깝습니다.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내 뜻을 굴복시키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일어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정확히 제가 이 목사님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미국 목사의 책을 읽다가 그런 상담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유부녀인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고 보니까 남편을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을 떠나서 이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그렇게 목사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하기를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매님이 하려는 선택을 죄라고 꾸짖으십니다. 당장 그 남자와 관계를 끊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 목사를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까? 예, 자기 뜻대로 했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다르죠. 그 대가가 뭘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 사람의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는 죄악된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이 이렇게 지적하죠.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은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 마음대로 선택해 사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죠. 하나님의 뜻은 알기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람이나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예화의 그 자매 교인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뜻에 동조해 주지 않는가? 그걸 찾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별이 된다 이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설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잘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아주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을 나는 못 보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깨닫기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안경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면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내 자아가 가득하면, 내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으니까. 발람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가도 된다잖아요. 왜? 지난번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왔어요. 그 고관들이 들고 온 돈을 보니 마음이 끌리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자. 언제까지? 가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네가 가고 싶어? 그래,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는 것밖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니?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그를 보고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죽이려 하시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12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저주는 가서 저주하는 건 고사하고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발람은 가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저주는 안 할게요, 주님. 뒤에 보면은 실제로 저주는 안 해요. 저주는 안 할게요. 주님이 복 주신 백성이라면서요. 제가 가서 축복하면 되잖아요. 가서 축복하면은 발락이 주는 걸 다 받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출장비는 받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출장만 가도 출장비 나오잖아요. 안 고쳐도. 고치면 이제 파트에다 레이버 더 붙지만 출장비만도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가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가서 저주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둘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은 저주 안 할 테니까 가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즉 가되 저주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시죠. 발람은 이걸 부르짖어 요구한 거예요. 가게만 해주세요. 저주 안 하겠습니다. 저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저주 안 해도 가기만 해도 저주한 거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다 자기 의를 쌓는 율법주의적 삶인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슬람 교도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씩 30분씩 하루 5번. 몇 시간입니까? 5번이면 2시간 반을 메카를 향해서 뭘 하다가도 중단하고 기도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갔더니 길 가다 갑자기 그 사원에서 막 이렇게 코란 읽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도로가에 전부 쫙 앉아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다 기도하고 한참 이렇게 하고는 잠시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또 가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성실하기로 따지면 이슬람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가 성실한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복이요 은혜인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몰라요. 이걸 자랑하는 건 그야말로 자기 의의를 쌓는 율법주의적 삶이요 멸망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그럼 무엇이 발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은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발람의 마음에 가득했던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이 발락이 보내온 많은 돈이 발람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가지 말라고. 돈을 보니까 가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저주는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계속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이 가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저주는 하나요, 안 하나요? 저주는 안 해요. 정확히는 못 해요. 하나님 때문에 저주를 못 합니다. 뭐 어쨌든 저주는 안 한 거죠. 그러면 발람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민수기 31장으로 가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이 미디안이 심판을 받아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윌, 레겜, 수르, 후르,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칼에 맞아 죽어요. 틀림없이 발락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아가지고 부올로 돌아갔겠죠? 그 전보다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발람이 왜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베드로 후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누가 준 거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뭐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준 그 돈을 받아 먹은 거죠. 그걸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 시간에 읽을 부분이에요. 이 발람의 행동을 뭐라고 말하는가? 미친 행동을. 미친 짓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미친 짓을 했다. 유다서도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두 번째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멸망받은 고라와 이 발람이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이면서 멸망받는 인물 셋 중에 하나로 이 발람이 평가받는 거예요.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살인을 하죠. 고라는 교만 때문에 모세에게 도전하죠. 발람은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죠. 결론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 다 멸망에 이릅니다. 발람은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가 탁하게 만듭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무엇에 대한 돈, 거기에는 허영에 대한 탐욕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탐욕이 있겠지만 이 돈에 대한 탐욕만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악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이면 하나님과 경쟁자가 돼요. 돈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재물을 맘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맘몬은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머니가 신인 거예요, 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머니가 강력한 힘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시스템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본주의. 예, 돈이 다스리는 사회인 거예요, 돈이. 예.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은 다 무엇에 의해 판단됩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시대에 사람이든 행위든 뭐 공동체든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머니. 그 사람이 얼마를 버냐,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사람의 값까지 매겨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돈의 신을 섬길 유혹을 많이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글을 기록하실 때보다 훨씬 더 큰 유혹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면 발람의 길을 가는 거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나,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나, 남편을 사랑하나, 김명민을 더 사랑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배우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가 나하고 다른 옆집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보, 나는 그래도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밤새 고민했는데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기분 좋은 선택입니까? 그건 심각한 관계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마음이죠.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은,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나하고 옆집 남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고민하는 여자, 남자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에게 모욕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몇 가지를 하나님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걸 택해야 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죠. 자,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그게 두려우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굉장히 소원하고 먼 사이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까봐 두려운 것은 그 남편과 여자 사이에, 아내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면 남편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해도 나 혼자 그냥 수치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몰라서 다행이야. 남편한테 들키면 남편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수치스럽고 죄송스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정도 해도 벌은 안 주시니까 다행이야. 그게 안도감이 생기는 영적 상태는 혹시 아니냐는 거죠.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돈과 경쟁 관계에 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견딜 수 없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요 참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경쟁자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다 고백하겠습니다. 돈도 쾌락도 성공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어떤 자랑도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올리지 않는 우리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헛된 욕심과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같이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어두워지고 쾌락으로 어두워지고 허영으로 어두워지고 헛된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모든 교만으로 어두워지고 오만과 고집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헛된 욕심과 고집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과 일상의 모든 간구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밤을 새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금토일 3일간 있습니다. 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부의 일꾼들, 스태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돌아오는,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주 주일부터
2월 3일까지 도미니크 공화국 난민 의료 선교가 시작됩니다. 4분의 교우들이 가서 섬기고 귀하게 섬기고 돌아오실 텐데요. 안전하게 오가고 그곳에서도 참 귀하게 그 어린 힘겨운 난민촌에 있는 IT의 영혼들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열매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이은상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 건축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아무 차질 없이 건축이 잘 진행되어서 완공되어 참 그곳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미얀마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령의 산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전으로 인한 위험이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위험한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청년부와 또 수련회 우리 의료 선교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있는 청년부 수련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사로 섬기는 저에게 성령을 더하시고 노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젊은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말씀을 구하며 뜨겁게 성령을 의지하는 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이 바뀌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가 새롭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일부터 도미니크 공화국에 IT 난민촌 의료선교가 있습니다. 서집사님 내외분 4분의 교우들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김성은 선교사님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난민촌에 참으로 치과 의료 선교, 침술 의료 선교를 할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픈 곳이 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아프고 병들고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 열매 맺는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은상 선교사님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셨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또 몸살로 고생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신학교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바닥과 벽체가 다 지붕이 잘 진행되어서 신학교 골격이 세워지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채워야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시고 주님 많은 것 보내주시어서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로 양육되고 미얀마의 미래를 열어갈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총과 칼과 억압과 착취, 무지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복음과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은상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한